이번 주간에는 당신의 선택은 에서 첫 번째 선택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선택까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지혜로운 초상집인가 아니면 우매한 자의 잔치집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기를 즐기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과이불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논어의 위령 공편에 등장하는 말인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이불개 시유과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동아일보 오피니언에 보면 12월 12일자 기사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반성 없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니 사과할 이유도 고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자가 될 것 같아서 우기고 보는 풍조가 만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사자성어를 통해서 비춰본 한국 사회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암울하고, 그 이유는 정치 지도자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무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에서 비롯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에 제 역할을 못하는 지식인에 대한 자성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이 신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 부분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한 잘못과 그리고 알면서 한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좋은 끝을 맺기 위해서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은 한 해였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회개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오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인데, 바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자 하는 겁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온전한 회개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했다는 고백은 많이 우리가 해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저지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동은 감정적인 후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하고, 그리고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반복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끝,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2023년 새해에는 이것이 고쳐지고 바로잡아져서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신촌의료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바로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솔로몬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무사람들의 허무한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림 보면 허무 중에 허무, 허무 중에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봐도 인생의 끝에 솔로몬처럼 부하고 모든 영광을 다 누려봤는데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도 명예도 자존심도 교만도 결국은 전부가 다 헛것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런 말도 해요. 공술의 공수거.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 허무하게 죽는 것이 인생의 모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자 성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지니고 살았던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잠시 잠깐의 들의 풀꽃처럼 잠시 영광으로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믿음 하나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쌓아 놓았는지,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업적을 많이 일궈냈느냐,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또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판단할 내용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었던 최소한 20여 년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종을 잘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000개 그리고 노래 1,005곡을 지을 정도로 누구보다 지혜가 출중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지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까이에 두고 분양하도록 허락해 주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에게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이 따라왔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우상 제사하는 비용, 관리 비용, 이것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들어가는 그런 수많은 것들로 탕진하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삶이 끝에 가서 굴곡진 이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신의 그렇게 부유했던 삶의 인생을 허무하게 기록하면서 남겨둔 것은 우리가 후대가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반면 교사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정시하는 딱 좋은 말씀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말년에 이를수록 새기고 또 새겨서 회개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요, 지혜자와 우매한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쓰라린 실패와 불순종을 경험한 솔로몬이 쓴 내용이라서 참으로 실감나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로운 초상집과 우매한 잔치집.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우울하고 슬픈 것처럼 보여서요. 이게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데 가는 건 별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자가 가져야 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좋은 기름, 출생하는 날, 잔치집, 웃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즐거울 것 같고 뭐 마음이 기쁠 것 같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매한 자들이 가지는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4절에 솔로몬이 답을 해주고 있는데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의 차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혼인집에 가면 즐겁게 웃으며 축하도 하고 얼마나 막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슬픔이 있고 애도해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해줘야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걸 두고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강조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얻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요. 뭘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계속 마음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솔로몬에 대하여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먹고 마시고 웃고 허세 부리고 과한 칭찬이 오고 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쾌락 그리고 순간적인 즐거움에 온통 마음 뺏기는 채 살아나가는 상황을 잔치집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 마음이 잔치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까? 네? 맨날 내 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즐겁고 기쁘기만 한 이 잔치의 행사 이외에는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진지하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는 일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돼버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에 안주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에 초상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쁜 나머지 잊고 지냈던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는 문턱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초상집은 순간의 삶이 아닌 영혼의 삶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가득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은 보면 부요와 향락에 빠져서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잔치집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더니 망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건세를 다 누려봤지만 그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후반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잔치집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우매한 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잔치집을 누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매한 자의 길, 잔치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스스로를 돌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 같은 고백을 바탕으로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모두 제대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좋은 끝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는데 요즘 뭐 학생들이나 청년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영악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밥을 사주고 놀아주면 교회 옵니다. 그죠? 노는 자리에는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에 갑니다. 거기 가면 뭔가 누릴 것이 있어요. 그리고 뒤풀이 자리도 있고 놀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식 친구의 자리는 딱 꾸미고 가요. 근데 장례가 나는 곳은 젊은이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가면 진지해요. 위로해줘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며 누가 우매한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걸 얘기해 주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잔치집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우매한 자라고 이웃에게 평가를 받지만 초상집에 머물러 있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았는지. 사랑하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가 2022년에 머물렀던 자리를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이 시간. 그리고 2024년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당장의 이익과 성공보다는 영생과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합니까? 여전히 육의 것들과 썩어질 것과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그 세상의 낙과 쾌락을 쫓는 그런 우매한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초상집에 어떻게 보면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고 죽음의 부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